오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상황들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안타까운 죽음, 경제적인 손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었던 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광주에 있던 아파트들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음을 그리고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집을 잃고 또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직접 내 일상과 내 생활에서의 경험하는 상황도 있는가 하면, 뉴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겪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만큼 끔찍한 범죄와 그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마주하고 닥치고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안사는 세월호가 이제 4월 무렵이 되면 세월호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죽은 그 고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은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던 일이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로 인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정말 처참하게 죽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북쪽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그 갈릴리가 그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열심당원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열심당원이 많았어요. 열심당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몇의 이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항거하며 적대적인 무력으로 시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무력적인 열심당원들이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격한 애국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애국 운동을 6월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일으켰어야만 했는가? 빌라도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을, 요세푸스에게 보면 2,000명 내지 3,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제물과 함께 섞였다는 얘기는 제물과 함께 죽여서 그걸 한꺼번에 섞었다는, 정말 성전이 피로 물들게 되는 거죠. 다른 때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간 그 자리에서 몇몇의 이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제물과 함께 피가 섞여졌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일들을 유대 사람들은 굉장한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들이 왜 죽었을까?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과격한 애국운동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성전에서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이 해야 될 독립운동을, 애국운동을 그렇게 펼치더니 그냥 로마에 순응하면 살면 될 것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고, 당연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아니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어보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었으면 사실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동조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래 내가 이 빌라도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다른 얘기를 하나 또 하시는 게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안쪽,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그곳에 위치한 연못이었습니다.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마실 만한 그 물을 공급하던 게 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 동네에 이 연못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오고 가는 이 나그네들을 위한, 그리고 순례자들을 위한 쉼터 같은 곳이 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지키려고 했던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망대가 원래 18명까지 그 버틸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원이 초과했던지 아니면 부실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너지면서 18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어떤 사고, 그로 인한 죽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누구 탓인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너가 죄가 있어서,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너가 그런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죽음이 그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실로암 연못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파란 부분이지요. 어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실로암에 갑자기 무너져서 그 사고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죄가 심각할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죽은 것이 억울하고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조차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그의 죄로 인한 것으로 돌리는 것에 빠르고 익숙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해석들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한 얘기 처음에 제가 설교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사순절에 애들이 놀러 가갖고, 기독교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법한 자연재해들, 지진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산불에 관해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동성애, 그들의 과거의 잘못들, 그것을 다 끌어들여서 그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더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있냐면 남과 나를 분리시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의 저거는 죄로 인한 그
그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의의 사고, 그것들을 피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너무 쉽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정죄해버리는, 쉽게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죠. 내 기쁨, 내 나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라는 말은, 저는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연합시킵니다. 너희도 뭐가 좀 난 것 같냐? 나는 좀 선한 것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의인일 수 있겠느냐?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의 죽음과 남의 사고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니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 화살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 안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서 너도 다르지 않으니 너 스스로를 변화시켜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심판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아야 할 거라는 거죠. 악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 상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회개해라. 망하기 전에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왜 이 앞에 이야기 뒤에 나오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포도원 지기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그 밭은, 그 과수원은 포도를 심는 데였어요. 포도원 지기니까 포도나무가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됐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 땅만 버리니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포도원 지기는 한 번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내가 보살필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지금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바꾸어서 열매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믿음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처럼 나뭇잎은 풍성하고 뭐가 자란 것 같고 하는데 내 안에 열매들이 없다면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열매들이 있겠죠. 근데 그 열매들의 근본은 뭐냐 하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그로 인한 열매들이, 그로 인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잘 믿어서 경배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내 과연 신앙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맺어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화를 나에게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그런 것이 나에게 조금이나 하나라도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신앙인이면 다시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교만입니다.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매년 돌아오는 기회고 돌아오는 것 같은 사순절이지만 이게 내게 마지막 사순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회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